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굵은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굵기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또 언약이 담긴 그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저들이 난리가 났다. 내가 이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저들을 진멸해 버릴 테니까 너는 내 편에 서라.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저 백성을 진멸하시면 온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니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진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복해 하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했던 3,000명을 제압합니다. 또 일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역병이 돌아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번 더 올라와라. 그런데 지난번에는 네가 돌판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내가 직접 만들어 주었지만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기뻤어. 너무나 감사해서 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모세가 받았던 첫 번째 그 계명, 그 돌판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받게 되는 이 돌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말씀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니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께서 그 돌도 친히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도 친히 쓰셔서 그냥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 오늘 본문 2절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내 말씀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기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판이 아닌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만든 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기사를 우리가 좀 올라가서 살펴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언약의 말씀을 아담의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아,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임의대로 따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왕에 먹일 거면 다 먹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꼭 그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 나무를 따먹겠다 안 따먹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내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 행함의 기준과 가치가 과연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느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 그 마지막 조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지막 조건을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뭐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 이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돌이나 파피루스나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파피루스 짐승의 가죽이나 또 갈대의 어떤 그런 그 겁재기 같은 것을 벗겨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 시대는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었는데 중간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와 돌과 파피루스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에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먼지 묻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대로가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돌비에 기록된 말씀, 파피루스에 또한 종이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 둘을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강림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먼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래 이 돌판은 무엇 하려고요? 십계명을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모세가 열심히 돌판에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 같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먼저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앞장의 33장에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기도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열심, 개인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은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절부터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도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통칭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기능이 있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이름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비하심. 오늘 6절에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다윗, 예레미야, 또 솔로몬 이런 사람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상용구처럼 덧붙이는 것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한 속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창세 때부터 지금 2022년 21년 1월 둘째 주까지 지금까지 그 빛이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 그 빛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원성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도 영원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자의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좀 헷갈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앞부분에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뒷부분에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용서하겠다 그러고 뒤에는 용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시는 건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사역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온 천지에 메뚜기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때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4장의 출애굽기 34장의 6절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용의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용서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에도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그 니누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이 적대 국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시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적국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이 요나 입장에서는 싫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 가운데서 니느웨 백성에게 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이거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7절 후반절에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에는 용서하신다는 말이고 뒤에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보응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주시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자, 이것이 제2계명이 나오고 그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집안,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서 저희도 이제 뭐 저희 큰 아들은 이렇게 서울에 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가 결혼하면 증손자, 그래서 온 식구들이 보통 한 집에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아버지도 함께, 그 아들도 함께, 그 손자도 함께,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면 3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의 또 손자가 있으면 4대가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씀은 이미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이 그 가정 대대로 그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섬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팔레스타인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보면 보통 한 집안에 3, 4대가 다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아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야, 이방 사람들이 왔다고, 한국의 코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자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처음에 부르다가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그 친척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야, 이 외국 사람 구경하러 오라고. 그렇게 한 번 모이니까
한 20명, 30명 금방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모아줘가지고 우리는 쉽게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았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랬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딱 두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의가 되어져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대까지 주의 인자와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경배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